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성전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성전 뜰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뜰문,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전 뜰로 나아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물을 태워서 속죄 제물을 올려드려서 죄를 사함받는 그런 자리였죠.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손과 발과 몸에 드러난 부분으로 다 씻고 정결하게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은 제사장이 성소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소로. 여러분, 성소를 향해 나아가면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이 성소 안에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 성막은 이 네 겹의 앙장으로, 이 천장이 네 겹의 겹겹이 쌓여져서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공간을 비추는 빛이 등잔대의 불빛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 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이 다 세상의 빛된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해요. 어둠 가운데 많은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을 온전히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의 복음 전파로, 또 구제와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인도네시아 선교지 답사를 다녀왔어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우리가 돕고 세워가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선교관, 인도네시아 선교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이 동남아시아의 지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할 그 선교관을 만드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이 헌금을 모아서 건축할 때 조금 보태었고, 또 얼마 전에 선교사님 소식을 들으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좀 세우려다가 조금 지체되었다가 이제 7월이 되면 인도네시아 한 지역에 샘골 어린이 도서관이 이제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오면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공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우리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복음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등잔대 맞은편에는 진설병상이 있어요. 떡상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로 표현해서 떡인데 이 빵입니다. 빵. 진설병을 올려놓는 12덩이에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 진설병상이 있는데요, 이 12덩이는 우리의 생명의 공급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공간에 제약이 있고 주중에 모일 수 없는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것저것에서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진설병상에 보면 이 떡이 있어요. 12덩이를 올려놓았고요, 이제 물려낸 떡을 그 진설병상 주위에서 제사장들이 포도주와 함께 그 떡을 떼어 먹으면서 거기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이 제사장들만이 있었던 건가요? 성막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공동체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상 주위에서 떡을 먹으며 교제했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나누어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오히려 이 공사하는 기간에 소그룹과 속회가 더욱더 열심히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함으로 우리 안에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또 교제가 온전히 나누어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속회, 소그룹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의 양식,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진설병과 등잔대를 지나면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구인데요,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저기에 향불을 피워서 아름다운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향연은 기도다라고 말해요. 이 향연은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힘들고 어렵게 힘을 내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향연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성전 공사를 위한 매일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어요. 거기에는 이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담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문을 놓고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과 하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루었다면 내가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어떤 일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의 향연,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곳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 성소에서 귀한 사명을 깨달아야 해요. 성소의 등잔빛이, 등잔불이, 그 등잔대의 불빛이 세상을 밝히었듯이, 그리고 그 진설병상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듯이,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는 그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여러분, 이제 성전 뜰을 성소로 들어가면 우리의 사명이 보여요. 그것을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세상에 빛된 자들로서, 생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서 기도의 향연을 함께 올려드리며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지성소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성소는 오늘 말씀처럼 이 커튼과 같은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진 그룹,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진 커튼, 그 휘장으로 지성소가 가려져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언약궤, 백성들은 광야길을 이동할 때마다 먼저 이 언약궤가 그들의 앞서 걸었어요. 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죠.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광야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분명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분명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결국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해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내가 하려 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들이 그 목전에서 큰 견고한 성읍을 만나게 됐죠. 여리고성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정말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어요.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견고한 요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라 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 성을 침묵하며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에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여리고성 위에는 병사들이 없었을까요? 가나안 병사들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거기서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병사들이 그 요새마다 진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큰 두려움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왜 침묵하며 걸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해되지 않아서 불평할 수 있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어요.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침묵하며 그 여리고성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고 큰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밟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허상에 매여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에게 속한 실상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허상, 지금 당장 보이는 그 허상에 매여서 사람들의 소리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제 보게 될, 믿음으로 보게 될 그 영원한 것, 실상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실상을 보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했을 때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무너진 성벽을 밟고 들어갔듯이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요, 나중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어요.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줄이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 광야에서 줄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먹이셨어요. 돌보셨어요. 문제는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처음엔 맛있었어요. 꿀송이 같았어요. 그래서 점점 기름 섞인 과자 같다, 맛이 없다,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백성을 이끄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어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셔서 성전을 맡기셨어요. 근데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그 맡기신 그 직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고 와라.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고 와라. 12개 지팡이가 모였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나의 언약궤 앞에 가져다 두어라 라고 했어요. 12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앞에 있었어요. 이튿날 모세가 가서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로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권위를 세워주셨고 그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질서가 잡히고 평안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망 지팡이,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심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법이 그 언약궤에 담겨져 있었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광야 여정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때 그들은 가장 안전했고 강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따라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실 거야, 나를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보면 이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속죄하는 수소의 피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 삐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사함 받은 백성들, 정결케 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시은좌,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가 임하는 곳,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고 말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그곳에,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시은 자는 은혜의 자리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수소의 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는 정말 고행으로,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썼지만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이 중세교회 사람들 행위로, 어떤 구원을 얻어내려 하고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그때에 오직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인 할례로 인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할례 문제가 이방인 구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말 이상하네요.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렇게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뜰에만 멈춰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그 감격만으로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성소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명, 세상에 빛된 사명, 세상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사명, 기도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 더 깊은 곳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시은자, 그 은혜를 경험하며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아니 혼자라도 꼭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봉사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가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주를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총명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더 주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지성소, 더 깊은 곳으로 주께 나아가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나의 만족함입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